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잠언 31장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 르무엘 왕에게 전한 지혜의 잠언입니다. 우리는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혹자는 이 르무엘이 솔로몬 왕의 또 다른 이름일 것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외국의 어느 한 나라의 왕인데 그의 어머니가 다윗 왕가의 한 공주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둘 다 그럴 법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르무엘이 누구인가 보다 그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남긴 그 지혜의 말씀, 바로 이 잠언의 내용입니다. 잠언 31장은 왕이 된 아들에게 주는 어머니의 진심 어린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10절에서 31절에 이르는 현숙한 여인의 묘사로 이제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이 르무엘 왕에게 주는 잠언은 잠언 전체의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 말씀하는 잠언 31장이 형제들에게 배우자를 고를 때 외모만 보지 말고 내면을 보라는 정도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 묘사가 어떤지, 어떤 사람이 현숙한 여인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묘사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 차라리 이쁘게 태어나는 것이 훨씬 더 쉽겠다 할 만큼 어려운 그런 프로필들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되기란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잠언 전체의 결론부라 할 수 있는 잠언 31장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현숙한 여인으로 시작되는 이 잠언부의 결론이 되는 10절부터 31절까지 이 총 22절은 전부 히브리어의 알파벳 22글자로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10절부터 31절까지 총 22절은 이제 히브리 알파벳이 총 22글자인데 각 절이 히브리어의 첫 알파벳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마지막 알파벳까지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런 형식을 취하는 히브리 시의 대표적인 시가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 22개의 순서를 따라서 각 알파벳당 8절씩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언어인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로 시작되는 시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에는 어떤 특별한 문학적 기법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완전함을 표현하기 위해 그 말씀을 기록한 언어의 모든 글자를 다 사용해서 그렇게 시작되는 완전한 시의 형태로 기록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총 22절의 이 마지막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도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본다면 잠언의 마지막 결론부에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를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로 시작되는 이런 문학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죠. 어떤 의미심장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다 10절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1절부터 계속 읽어 나가보면 실제로 이 구절들이 묘사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은 찾기가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나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매들에게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라고 권면하고 형제들에게는 이런 배우자를 만나라고, 물론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어서 그냥 그렇게 건면하는 수준 정도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11절부터 계속되는 이
현숙한 여인의 프로필은 정말로 슈퍼맘 플러스 내조의 여왕 플러스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여인입니다. 사실 이런 여인을 만나려면 이런 여인을 만날 남성도 그냥 보통 남자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나 이런 여인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 22절이 묘사하는 현숙한 여인의 프로필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잠언에서 지혜는 종종 어떤 여인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요. 이 지혜라는 여인이 그 아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언은 그 지혜를 묘사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잠언 31장의 이 22구절도 우리가 찾아야 할 배우자 상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모든 아들들이 그 지혜의 여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 현숙한 여인, 이 지혜의 여인으로부터 배워야 할 그 지혜, 그것을 갖추게 될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잠언 전체를 결론 내리면서 이 잠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 지혜, 핵심 단어인 지혜, 그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히브리 알파벳 22글자로 이 구절들을 배치하여 놓고 구성해 놓고 이 지혜가 얼마나 완전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시적으로 조금 의인화하여서 이 현숙한 여인으로 이제 지혜를 묘사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아들들은 이런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귀한 복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모든 아들들은 뿐만 아니라 모든 딸들도 이런 지혜를, 이런 현숙함을 갖추고 지혜로부터 이런 그 현숙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 구절이 잠언 전체의 결론으로서 충분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22개의 알파벳 각 글자로 시작하는 이 22절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프로필은 우리의 배우자의 기준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두의 프로필이 이러해야 한다고도 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지혜를 갖춘 현숙함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프로필을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3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자신의 뱃속에 품었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그 아들을 뱃속에 10달을 품고 있다가 정말로 큰 모진 산고의 고통 끝에 그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시시한 말 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로 그 아들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 그리고 다른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바로 이런 말씀이 3절과 4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어서 그 아들에게 포도주, 특히 독주를 부어 마시는 이 일들이 왕에게는 적절치 않다라는 겉면으로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이 자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자와 독주를 취하는 것, 이것은 혈기왕성한 젊은 왕이라면 마음껏 누리고 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은 해야 할 본분이 있습니다. 왕이 여자와 음주 가무에 빠져 살면 백성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왕의 말로가 좋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왕에게는 백성의 존경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괴로움에 빠진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건네주고 왕으로서 단정한 삶을 살라고 이 어머니는 충고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치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해결책이라도 되듯이 이제 현숙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이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합니다. 여러분, 진주는 과거부터 귀한 보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신부에게 선물하는 그런 보석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랑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값비싼 진주를 구해 그 아내에게 선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숙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진귀한 진주보다도 진주를 이렇게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깝지 않다는 거죠. 어떤 진주의 값어치보다도 현숙한 여인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단지 이런 현숙한 배우자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는 술을 절제하고 여인에게 힘을 쓰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 즉 이런 현숙한 여인을 최고의 여인으로 삼고 찾는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고 내가 그런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만 현숙한 여인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음주 가무를 즐기며 여인에게 힘쓰는 그런 젊은 혈기왕성한 아들이 이 현숙한 여인을 값어치 있는 진주보다 더 가치 있는 여인으로 여기기에는 부족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현숙한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 힘을 쓰는 자, 곱고 아름다움에만 빠져있는 그런 젊은 청년에게는 이 현숙함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사실 지혜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어떤지, 묘사가 어떤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현숙한 여인이 진주보다 가치가 있는데 왜 이 현숙한 여인을 진주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지 이제 읽어보면서 이해가 될 겁니다. 11절부터 보면 이 여인은 실로 슈퍼우먼 혹은 원더우먼, 그 어떤 강인한 여성상보다도 더 강한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11절부터 계속 보면 이 여인은 남편의 사업을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14절 말씀을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은 심지어 멀리 있는 곡식도 사오는 그런 무역도 담당합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도 양식을 가져오며, 15절 말씀을 보면 밤이 새기 전에 나가서 일을 하고, 18절 말씀에는 밤에는 등불을 켜가면서까지도 일을 하는 성실한 여인입니다. 밤낮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이 현숙한 여인은 가정의 살림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벌이 하는 커리어 우먼을 현숙한 여인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는 대개 자기가 하는 일 외에는 신경을 잘 쓰지를 못하죠, 성향상. 그런데 여러분, 현숙하지 못한 어리석은 여인은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 가산을 탕진해버립니다. 하지만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좋은 조력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남편의 산업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적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아끼고 절약하여서 그런 재산을 불려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은 맞벌이를 많이 하지만 맞벌이의 개념은 이제 집에서 쓸 것에 대한 그 생활비에 대한 책임을 좀 분담을 한다는 의미이고, 그러하다 하더라도 어떤 집안의 모든 역할까지 남녀의 차별 없이 반반씩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주신 은사와 특별함이 있기에 남성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남자가 밖에서 사회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여성의 도움 없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어떤 도움 없이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각 가정에는 이 현숙한 여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현숙한 여인을 살펴보면 이 현숙한 여인은 가정의 산업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 모두가 칭찬을 얻게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곤고한 자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넉넉함을 가진 여인입니다. 21절에는 자기 집 사람들에게 홍색 옷을 입힙니다. 이 말은 자기 집안 사람들이 어디 가서 헐벗었다라는 말 듣지 않도록 언제나 단정히 돌봐준다는 거죠. 그리고 21절 그 이후에 계속 보면 그의 남편이 성문에서 현숙한 아내로 말미암아 장로들에게 칭찬을 얻게 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은 이 현숙한 여인이 지혜를 베풀며 인애의 법을 말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이 여인은 자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들으며 남편의 칭찬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밖에서 돈도 잘 벌고 그러면서도 자녀 양육에 전혀 어떤 문제가 없고 그러면서도 가정을 잘 돌봐서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나가서 칭찬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단도리를 하는 모든 부분에 빠짐이 없는 이런 여인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남자는 도대체 집에서 뭘 한단 말입니까? 정말 이렇게 여인들이 살려면 너무너무 고생하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꼭 여인들만이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꼭 그렇게 이제 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현숙한 여인, 정말로 고생하고 성실하고 지혜로운 이 현숙한 여인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을 들은 아들이 노년에 그의 어머니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살았더니 그가 복을 받았거든요. 우리 어머니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 어머니 기도 덕분에 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살아놓고 보니 그때는 참 잔소리 같았는데 사랑하는 어머니의 말씀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다라고 깨닫고 나서는 그 어머니에게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회생활 가운데 성공한 것이 다 내 능력이고 내가 혼자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지혜로운 아내들이 가정을 잘 건사하고 이렇게 잘 보살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밖에서 일을 하며 사회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혹은 아내에게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도 이름 자체가 현숙인데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살아야 되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며 가정에 큰 문제가 없도록 잘 돌봐줘서 제가 사역도 할 수 있고 좀 바깥에서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에 정말 감사를 하지만 참 또 저도 배운 게 없는지라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또 그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부끄럽고 낯간지러워서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들은 다 어머니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도 같이 살펴보니 현숙한 여인의 프로필은 정말로 슈퍼우먼이나 원더우먼 그리고 초특급 대한민국 아줌마 모든 강인한 이미지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우리는 이 현숙함을 참하고 온순한 이미지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현숙한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있는 여인입니다. 산업도 일으키고 가정도 잘 돌보는 힘있고 능력있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비록 연약한 여인의 몸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강인한 여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를 보시면 보아스는 홀로 된 시므를 버리지 않고 고향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룻을 향하여 내가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칭찬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룻의 어떤 정절과 그 시므를 향한 헌신에 대한 칭찬이기도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현숙한 여인 룻은 그의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그의 집안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 후손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 혈통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바로 이 현숙한 여인 룻을 통하여서 다윗이 오고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이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현숙함이란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바르게 세우며 남편을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여서 정말 우리의 모든 그 귀한 진주를 팔아서라도 이 현숙한 여인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현숙한 여인은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아직 미혼의 청년들이 만나야 될 좋은 배우자 상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현숙한 여인은 그대로 현숙한 여인은 그 자체로 사실은 지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를 의나한 여성인 것이죠. 이 현숙함을 다 갖춘, 그러니까 모든 지혜를 다 갖춘 현숙한 여인, 능력 있는 여인, 이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를
우리는 사실은 배워야 되는데 그 지혜와 그 충고를 받아 누리면 우리는 이런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 그 현숙한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지혜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이 아름다운 충고들을 받아서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 이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칭찬을 받고 그 자녀가 나가서 성공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지혜의 여인, 현숙한 여인의 가르침을 따라 살 때에 우리도 칭찬받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현숙한 여인 혹은 그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되어 혹은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숙한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현숙함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현숙한 여인, 능력 있는 여인, 강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런 현숙함을 갖는 비결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여러분, 고운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얼굴이 이쁘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간 싸움이죠. 얼마나 천천히 노화되느냐, 그 1초 2초의 싸움이지 결국은 나이가 들면 아무리 이뻤던 사람이라도 아름다운 사람이었더라도 노년에까지 이쁘다고 칭찬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이뻐도 여러분, 노년에는 아름다움이 칭찬이 될 수 없습니다. 노년에 남편의 칭찬, 자녀의 감사를 들을 수 있는 비결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고움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남편과 자녀들을 챙기고 성실히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숙한 여인에게 칭찬 얻도록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숙한 여인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년이 복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 이상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 노년의 열매는 우리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현숙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듣는 칭찬인 것입니다. 그 현숙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칭찬을 얻는 것이 우리의 노년의 유일한 위로요, 소망인 것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요, 우리가 기도하며 구해야 할 우리의 배우자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은 현숙한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진주보다 귀한 현숙한 여인을 귀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혹은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의 조건은 냉정합니다. 결혼에 있어서만큼은 조건은 냉정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결혼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첫째는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면 그만한 사람밖에 못 알아보는 겁니다. 내 수준이 높아져야 수준 높은 사람을 알아보는데 내 수준이 낮으면 수준 낮은 사람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내 조건은 좋지 않으면서 남의 좋은 조건만 바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아주 냉정한 조건 가운데 만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도 내가 엉망이면 만나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할지라도 나랑 만나는 순간 그냥 엉망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숙한 사람은 상대를 성공시키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바보 온달도 장군으로 만들었던 그 평강공주처럼 비록 나보다 조건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마저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지 나보다 좋은 조건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숙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진주보다 귀한 지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매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선 현숙한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 되면 되겠죠. 그죠? 여인의 삶은 남자를 잘 만나면 성공하고 남자를 잘못 만나면 망하는 인생처럼 여겨지지만 현숙한 여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부족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멋진 남편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여인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현숙한 여인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지난 인생을,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온 우리 엄마처럼 살라는 말씀 같아서 마음에 막 부담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삶은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고생만 하는 삶이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때 방탕했던 성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고 성자로 추앙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 지혜로 우리의 남편을 섬기며 장차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며 우리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현숙한 여인을 찾아 나설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미 결혼한 우리들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 감사하고 칭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현숙한 여인은 칭찬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칭찬을 해주면 그 칭찬받는 여인은 현숙한 여인인 것이죠. 현숙한 여인이 받아야 될 칭찬, 그냥 우리가 먼저 해주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칭찬을 받는데 여러분, 아내의 수고와 그 헌신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칭찬하시는 남편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칭찬받는 현숙한 여인으로 우리 아내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수고에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의 감사와 함께 현숙한 여인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 현숙한 여인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헌신하고 가족들을 섬기고 자녀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로 섬겨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현숙한 여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지혜인데 우리는 우리 모두의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충만한 현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다.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우리의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현숙함만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지혜롭고 성실하고 겸손한 현숙한 여인의 삶, 현숙한 성도의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